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9대왕 여호람이 왕이 된 해는 유다왕 여호람 제2년인가요? 아니면 유다왕 여호사밧 제18년인가요? 유다왕 여호람 제2년과 유다왕 여호사밧 제18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언제였나요? 열왕기하 3장 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람은 북방 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에서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에 이은 4번째 왕입니다. 선왕인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로서 형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에 의하면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된 때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2째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 3장 1절에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때를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라고 말합니다. 같은 책인 열왕기하 1장과 3장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여호람이 왕이 된 해는 유다왕 여호람 제2년인가요? 아니면 유다왕 여호사밧 제18년인가요? 이것을 한눈에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성경절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북방 이스라엘 9대왕 여호람이 왕이 된 해를 열왕기하 1장 17절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2째 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는 충돌되는 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왕이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위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때는 유다는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함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호사밧의 통치 제18년이고 여호람의 통치 제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이 여호사밧 제17년에 그의 부친과 공동 통치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 의하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 1절은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하시아가 그 해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의 통치는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2년 동안 다스렸다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포함식 계산법 때문입니다. 제17년과 제18년을 모두 포함하여 2년 동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헛갈리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의 9대왕 여호람과 남방 유다의 5대왕 여호람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의 왕국 두 왕이 같은 이름을 쓴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양국의 왕들인 두 여호람의 부친들이 혼인으로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친들은 북방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과 남방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왕국의 여호람은 서로 처남 매부지간이었습니다.
여호람 당시 누가 이스라엘을 배반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열왕기하 3장 4절 5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모압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여 조공을 바쳤습니다.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양으로 모압 왕 메사는 아합이 죽은 후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작심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모압은 솔로몬의 사후에 생겨난 혼란기에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여 아합의 죽음 후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어느 길로 모압을 치는 것이 좋겠느냐는 여호람의 질문에 여호사밧은 무엇이라고 조언했나요? 에돔 왕이 모압 정복에 가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왕기하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모압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을 가로질러 북쪽에서 모압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면 공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적군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북쪽 경계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접근은 남쪽에서 사해 남단을 돌아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더 멀고 힘겨운 경로가 될 것이었지만 모압의 방비가 허술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추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길을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에돔 왕도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군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군사들과 짐승들이 갈증에 시달리자 여호람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여호사밧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람은 상황이 나빠지자 슬퍼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마음대로 시작해놓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형편을 보지 않고 형편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했습니다. 여호람은 아래를 쳐다보았지만 여호사밧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과 자신의 악함을 보았지만 유다 왕은 어려운 형편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때는 유다는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함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호사밧의 통치 제18년이고 여호람의 통치 제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이
여호사밧 제17년에 그의 부친과 공동 통치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는 말은 아합 시대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셋째, 여호람과 여호사밧에게서 배울 영적 교훈은 여호람은 개혁을 하려 했지만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과 여호람은 언제나 형편을 보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점과 그러나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